오늘 우리 중직자 특별히 이제 세미나로 원래는 이제 평일날 좀 모이고 이렇게 하면 좀 더 풍성하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이번에는 좀 특별히 수요일날 맞이해서 특별한 시간 내지 않고 이렇게 함께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중직자들 모이셨는데 우리는 이제 교회의 직분자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비록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좀 이 직분자의 의미를 좀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정리하고 또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죠.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건 조직인데 그래서 그 조직 가운데 이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설명합니다. 유기체로는 건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으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 공동체이면서 하나의 또 그러면서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조직이면서 또한 그 조직은 세상의 조직과는 다른 것은 이것은 유기체적이다. 한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그렇죠? 우리들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팔, 다리, 눈, 코, 입 모든 지체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한 구절 더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누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너희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그 몸은 여러 지체들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 이 체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유기체다. 그야말로 우리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의미를 깨달아야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교회에 신실하고 충성된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의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로 보면 이 몸을 뜻하는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소마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 지체라 생각하면 팔, 다리 따로, 눈, 코, 입 다 따로따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 팔 한쪽 없어도 살겠지, 그죠? 발 한쪽 없어진다고 우리가 그래도 뭐 다리를 절지언정 살 수 있지 않아? 라고 좀 과격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마라는 이 헬라식의 이 사고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 몸의 신체 각 부분을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소마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단순히 한 신체의 몸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속해진 이성, 감성 그리고 의지를 포함한, 즉 지정의를 모두 포함한 그야말로 한 인격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이 남의 팔이 아니잖아요. 내 팔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 손이 아프다,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아니요, 그냥 손끝이 무엇으로 찔리기만 해도 그 아픔을 누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유기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한 몸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냥 내 아프면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손가락 하나 잘라내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내 몸이기 때문에 아픔도 같이 느끼고 슬픔도 같이 느끼고 기쁨도 같이 느끼는 것이 이 유기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은 분리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결코 분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몸이 되는 우리도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몸의 지체로 삼으셨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삼으셨고 이것이 놀랍고 신비로운 진리로 우리 가운데 인식되어질 때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우리가 직분자로서 섬기는 이 교회의 모습은 전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 하나쯤이야? 생각할 수 없죠. 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나눠질 수 없고 갈라질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불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몸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체 아픔을 우리가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죠.
직분자의 시작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각기 개인적으로 모두 다르지만 이 구원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유기체, 즉 생명체, 곧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들이고 또 한 생명이고 또 그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다는 것이,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는 것. 따라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리더십이라, 지도자라, 그 말하는 그 리더십의 본질 자체가 교회가 지닌 이 몸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조직 안에서 지도자들이 하는,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하는 역할과는 사뭇 다르다는 겁니다.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력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의 구조와 기능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장로님이 되시면, 권사님이 되시면, 안수 집사님이 되시면, 또 우리 서리 집사님 되시면, 우리가 직분을 맡는 그 순간에 마치 세상의 조직에서처럼 회사에서 간부나 이사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누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강요하려는. 예전에 서울교회에서도 제가 있었던 곳은 아닌데 그 후배가 다니는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교회를 잠깐 이제 들려보는데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큰 소리가 교회에서 나서 보니까 저쪽에서 장로님이 막, 그 장로님이시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 어떤 분한테 뭐라 그러는 거면서 막 손가락질을 막, 무슨 일이 있나 봤더니 그 이제 손가락질 당하는 분은 이제 관리 집사님이신데 관리 집사님한테 막 뭐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론 어떠한 이제 사안이 있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은혜롭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이란 무엇인가? 세상에서는 뭐 회장님은 회장님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사장님은 사장님의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고 또 그만큼의 권위가 있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라는 것은 그 세상의 그런 조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란 제일 밑에서 섬겨야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직분자란 가장 밑자리에서 교회를 떠받들고 섬기는 자들이 직분자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중직자. 그 중직자람은 정말 중요한 직분자일 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무거운 책임을 가진 직분자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는 순간 교회에서의 이 직분자의 진정한 그 지도자의 모습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이러한 태도로 일관할 때 교회는 병들기 시작하고 아파하고 교회의 성장, 성숙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교의 성도 여러분, 교회는 유기체면서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조직이죠. 이 조직이라는 건 그 조직을 구성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의 가져야 될 덕목과 그 지도자들이 발휘해야 되는 그 지도력,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세상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직을 이끌어가는 지도력이 결핍되면 그 조직은 제대로 유지될 수 없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제 우리가 교회 생일을 맞이할 때 잘못 쓰는 것이 창립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설립이 맞다. 설립이 맞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 지상의 교회들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정하신 그 교회를 다시 이제 세워 나가는 것이죠.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교회의 지금도 머리가 되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머리 삼는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죠.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루어가는 토대를 삼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초대교회는 다시 필요에 따라서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집사들이라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보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러한 것으로 시작되어서 오늘날까지 교회에서는 목사를 비롯한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또 이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또 직분자들이 되어서 이 공동체를 섬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공동체 그리고 유기체를 가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지도자들은 서로 간의 섬김과 그리고 나눔이라는 방식으로 그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섬김과 나눔. 이것이 우리 직분자가 섬기는 그 갖춰야 되는 지도력의 두 가지 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직분자가 가져야 될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뭐라고요? 섬김과 나눔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봐서는 그게 어떻게 지도자의 리더십이 될 수 있냐? 지도자는 이끄는 사람이어야지. 이끌지만 교회는 섬김과 나눔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먼저 교회 직분들을 좀 몇 가지 살펴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한 번 더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누구?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은사와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우리 직분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라 말씀하죠. 신약교회에서 특별한 이 직분을 맡은 이 초대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사도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그야말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을 함께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 들은 말씀과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초대교회를 이룬 기반을 닦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입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유일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이후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을 직접 겪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또는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게 되지만 볼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로 우리가 그들을 사도라 부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러한 사도의 특별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이 사람들이 단지 그것 자체만 가지고 사도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 아니죠. 사도들은 하나같이 순교로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우리는 사도라, 사도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이제 등장하는 것이 집사들입니다. 사실은 이제 순서대로 하면 집사들이 먼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이제 선지자도 나오는데 선지자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이제 좀 말씀을 좀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기록하면서 선지자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의 선지자와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선지자로 언급을 하고 있지만 구약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했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직분은 집사입니다. 집사가 먼저 나옵니다. 사도들을 제외하면 초대교회 두 번째로 등장하는 직분은 집사입니다. 이들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움을 받게 되는데 그 임직식의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 임직식 가운데서 기도와 안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사도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또 사도들 앞에 세우고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집사들을 택하여서 7 집사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맡기신 일을 위하여서 보다 구체적인 그 영적 은사를 받은 자들로 하여금 보다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영적 은사라는 게 또 다른 구제일이나 이런 것이 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야말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또 이 사도들이나 또 그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옆에서 세워진 일꾼들로서 교회의 그 생활적인 또는 행정적인 면을 돌볼 수 있도록 따로 부름받은 평신도 사역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집사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집사들의 직분에 대해서 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우리 중요하니까 10절부터는 계속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이 말씀을 읽어가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자격이 참 굉장히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야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오히려 목사로 또는 또 교사로 부름받은 또는 장로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들의 못지않게 아니요 오히려 동일하게 역시 집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그 직분자들도 역시 이러한 삶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흠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중하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의 바르고 또 예를 알고 또 지킬 것을 지키며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고 또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입으로 이쪽에 가서 다른 말 저쪽에 가서 다른 말 하지 않는 것 또는 말을 옮기거나 하지 않는 것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또 이것을 오해하셔서 임박히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참 술에 관한 이런 이제 담배도 마찬가지고 주체에 관한 문제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또 뭐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뭐 이러지는 않으시기를 또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 말씀하시니까 성령의 전으로 세우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술이나 또 기타 다른 뭐 술과 뭐 담배뿐이겠습니까? 요즘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냥 아주 한창 마약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이야기들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전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성역이 없는 거죠. 이제 막 마약들이 밀려 들어오고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마약들에 취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 몸에 집어넣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것, 그렇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멀리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아니하려고 막을 수 없고 늘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오히려 밀어낼 수 있어야 된다.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을 밀어내는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참 세상 살면서 쉽지 않은 것이 이러한 유혹이죠. 우리가 일하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행수로 로또를 긁고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렇죠? 믿음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깨끗한 양심, 그렇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할 줄 알고, 또 잘못한 것은 용서를 구할 줄 알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숨기지 않고 깨끗한 양심,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직분자의 기본적인 덕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 직분자들을 세울 때는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사의 직분을 맡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교의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직분자, 우리 중직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이런 것으로 제재하거나 또 여러분을 시험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그러한 모습으로 중직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시는 사랑하는 중직자들, 또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 가운데 큰 담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담력은 어디에 가든지 마귀가 우리를 행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마귀의 어떠한 계기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늘 넘어지고 늘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게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마귀는 노리고 들어오니까 거기에 우리는 늘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든든하게 믿음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집사에 관한 직분에 관한 것들은 사실은요, 서리 집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다 해당되는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광범위한 이 의미에 있어서는 모두 여러분이 교회에서 집사의 역할과 같은 것이죠.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우리 장로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장로의 직분이 언급됩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누구에게요?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고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장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사도들의 초기 서신들에도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첫 전도 여행에서 그들이 세운 모든 교회에 장로들을 임명했어요. 실제로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전도 여행 가운데서 들르는 교회, 또 세우는 교회 가운데 그 장로들을 임명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입니다. 각 교회에서 누구를 택하여?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자, 이 성도들을 그 장로들에게 위탁하고 또 장로들을 택하여서 금식 기도하며, 정말 그분들을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께, 함께 믿는 그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장로들은 교회 가운데서 그 일을 맡은 집사들 가운데서도 더 특별히 선택받아서 그 교회를 감독하는, 그렇죠? 감독하고 돌보는 일들을 하게끔 하는 것이 이 장로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목회 감독으로 우리는 이제 목사로 구분하지만, 목회자로 구분하지만 목회 감독도 일종의 장로로 예전에는 그렇게 되었고, 이 장로님들의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역할들을 보면 집행권을 가지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적인 권리를 가지기도 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였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또 병중에 있는 자들은 신방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병중에 있는 자들을 장로들이 신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낫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서 말씀에 보면 다른 이들을 세우는데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가운데서 어느 정도 행정적인 권한도 가지고 계시지만 말씀과 가르침에도 수고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늘 가르치는 일에도 애를 쓰셔야 되고, 또 병중에 있는 자들을 신방하는 일들, 그저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주로 목회자들이 많이 하지만은 우리 장로님들도 때가 되면 돌아보시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성경적으로는 맞는 것이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 잘 돌보고 계세요. 또 찾아보시고 또 어려운 자리,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 오셔서 이렇게 참여도 하고 계신데, 우리 장로님들이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것에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집사님들께서도 오해가 없도록 저건 우리 목사님 하시는 일이 아닌가, 그런 게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다 이런 일을 다 골고루 맡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다 이런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아이고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목사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또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른 이들을 세울 책임, 그죠? 사람들을 세우는, 성도들을 세우는 일도 우리가 그저 교육자들에게, 목사들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함께 우리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시고 함께 참여하신 우리 중직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들의 주요 기능은 우리 장로교회 이론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목회상의 감독을 맡고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또 이러한 역할들을 또 잘 감당해 주시고 계신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분이 나오는 게 전도자라는 직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사님과는 좀 다른 것이고요, 전도자라는 직분이 나와요. 이거는 오히려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빌립 집사님이 나오죠.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자, 7 집사 중에 하나로 뽑힌 이 빌립은, 특별히 빌립 집사님은 전도자라고도 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라. 전도자의 직분은 사도와 선지자 바로 다음에 또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도 언급이 되는데, 이들은 전도를 위한 좀 특수한 은사를 받은, 특별한 은사를 받고 또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보시면요, 요즘 보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런 전도는 여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많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빌립 집사님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냈군요. 남자 집사님이란 말이죠. 사실은 당시에는 전도를 위한 특수한 은사를 받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교회 안에 남자들을 가리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전도자라는 사람은 복음을 설교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했던, 또 훈련받은 사람들, 어떤 교회의 직분자라기보다는 이것을 조직적으로 일하는 그 훈련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일을 실행하는 사람들을 이 전도자라 불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을 해보면요, 사실은 여전도회, 남전도회와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전도회, 남전도회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 직분을 받은 집사님들 중에 특별히 이 전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전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린 따로 지금 전도자를 세우진 않지만은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하면 우리가 전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이제 굉장히 부담이 늘어나시죠. 예. 우리가 그냥 나는 집사고 나는 권사고 나는 장로고 이러면 참 편한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다 집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장로님이나 우리가 맡은 역할들이 거의, 심지어는 목회자와도 거의 비슷할 정도의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직분을 나누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역할들이 세부적으로 나누지만 그 맡은 바 어떤 이 권한이나 또 그들이 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굳이 그것을 막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하던 일이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역할들 중에 특별히 목회자들은 더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을 뿐이고, 또 우리 집사님들은 그 중에서 더 특별히 성도들을 돌보고 세우는 일에 더 집중을 하고 그 일을 더 많이 했을 뿐이지, 누구 하나를 서로 갈라놓고 이거는 내 일 아니야, 이거는 내 일 아니야, 이거는 네 일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직 여러분, 우리가 모두 집사여, 우리가 모두 사실은 맡은 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전도자요, 또 교사로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목사와 교사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려고 교회에 세우신 자들이 목사요 교사라는 거예요. 목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하는 일이 바로 이제 이 목사가 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목자가 하는 일이었다. 근데 사실 이 표현도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목회자가 목자인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목자는 누굴까요? 자신이 없으시네요.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유일하신 목자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회자는 뭘까요? 목사님. 일정으로 예전으로 따지면은 목자가 있고요. 그 목자 밑에 그 목자 일들을 또 감당해주는 목동들이 있죠. 어찌 보면 목자는 우리의 목자,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분 한 분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집사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특별히 역할을 맡은 것이 목회자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을 목자도 아니니까 뭐 그렇게 대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죠?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5장 말씀에서도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지는 않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말씀해 보면 우리 4장 14절 말씀부터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맡은 자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하는, 성도들을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고 또 그들을 살리는 일들을 맡은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맡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또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존중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5장 17절 말씀 한 절 더 봅니다. 5장 17절 디모데전서,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뭐 목사로서 여러분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가르치는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우리 장로님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장로님들을 존중하고 세우고 존경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분되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로서 선 사람들을 그 목회자들이 뭐 잘나서 뭐 똑똑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도 섬기고 또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또 그렇게 섬겨 주실 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린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아멘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리더십을 잠깐 두 가지만 설명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는 직분자들이 우리가 세워지고 직분자로 세움받은 자들에게는 분명히 요구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영적 리더십. 그 영적 리더십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나눔과 섬김, 섬김과 나눔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한 리더십은 뭐냐면 첫째는 섬김이요, 둘째는 나눔이라는 거예요. 첫째 섬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리더십이 지닌 특징적 요소를 가르치는데요.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세속적인 지도자의 신분과 권력을 갈망하면서 예수님 옆에 서가지고 그들의 어머니로 하여금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좌편에 우편에 권력자로 서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는지 마태복음 20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야말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겠다고 얘기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의 모든 지도력의 원칙은 세상의 권위와는 다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권위와는 다른 것이다. 그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권위이기도 하죠.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제자들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그것 가운데 막 이런 내적 갈등이 생기기도 했는데, 이러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무엇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 주님께서 말씀하신 리더의 모습, 리더십이란 말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지도자가 갖는 지도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 있고 말을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의 지도력은 섬기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교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지도력, 즉 리더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그야말로 종으로 표현해요. 종으로, 섬기는 자로, 그야말로 servant. 우리가 생각하는 종과는 다르죠. 우리는 그저 그래 섬겨야지, 그런 정도의 섬김이 아니라 당시의 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신을 따르는 주인의 발을 씻고 그 더러운 샌들을 씻는 사람들, 외부에서 먼지투성이 광야를 걷는 사람들, 그 먼지투성이의 발을 씻기는 자들, 그 주인을 다 먹이고 나서 나중에 자신들이 밥을 먹는 그런 자들, 그런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직자 여러분, 섬기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직분자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섬김은 뭘까요? 우리의 섬김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돼요. 예배를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하죠. 섬김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는데 예배도 섬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서 섬기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섬기고, 또 사람들에게 수평적으로는 사람들을 또 섬기고, 또 그들을 낮은 자리에 섬김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섬길 때에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직분자로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도 마땅히 주님을 따라서 섬기며 봉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섬김의 뜻이,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몸은 섬겨야 될 것이죠. 직분자로서 우리 교회,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직분자로서 세움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함으로, 여러분 우리 지체 가운데서도 더 열심히 일하는 지체들이 있죠. 그렇죠? 그 지체들, 직분자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 지체들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이 몸을 움직이고 견디고 이 몸이 이루어져 가는 일을 감당하는 게, 그것이 마땅히 직분자들이, 또 중요한 지체들이 해나가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일들을 해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나눔입니다. 나눔. 교회 리더십이 지닌 또 다른 특징은 나눔에 있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회도 하나의 기관이고 조직체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에 형성되는, 이 조직이 만들어진 동기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동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의 덕목도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관들의 목적은 뭐예요? 일을 남기고 유익을 구하고 그들의 이득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조직의 목적.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첫째가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이 첫째예요. 우리가 사역이 첫째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첫째고, 그 성도들이 서는 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사역 가운데서 성과가 일어나는 것이나 이런 것은 그 다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상기관은 그야말로 업적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면 교회는 그것과 반대에 있는 거죠. 사람의 초점이 있고 그 우리 교회가 해나가야 되는 사역에는 그 뒤에 문제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 교회 가운데 은사를 받은 자들은 마땅히 그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서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가진 은사를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야말로 직분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간에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며 그것들을 서로 자신의 힘들을 나누게 될 때, 그것을 또 서로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나누게 될 때 비로소 이 몸이 한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바르게 건강해지고 또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이런 은사를 허락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견고해지고 더 교회가 끈끈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도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나는 은사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7절까지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 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결국 교회의 모든 사역, 우리가 섬김과 나눔으로 섬기는 모든 사역의 중심은 성령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누구도 충성된
일꾼이 충성된 직분자가 될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일이 쉬워지는 것이죠. 세상의 여러 습관도, 우리의 나쁜 습관도 끊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변화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교회를 함께 섬겨나갈 때 교회도 달라질 수 있고, 정말 교회도 성숙해지고 더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완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들 수 있고, 정말 그러나 성령 충만이 없으면 인간적인 열심만 가지고 하려다 보면 그 일이 마냥 무겁고 실증나고 불평만 생기고 심지어는 교회에 해를 끼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중직자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 먼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시는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어떠한 일이든 간에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믿고, 정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충만하기 전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또 중직자들 되시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또 중직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중직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론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은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된 교회, 한 몸으로 섬기는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유기체의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외면하고 또 누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한 몸된 교회를 섬겨가기 때문에 우리가 중직자로서, 직분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섬김으로 또 나눔으로 섬겨나가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으로 잘 섬겨나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서게 되고, 그리고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정말 소홀히 여길 수 없고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됨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세우고, 우리 가운데 직분자로서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고 작정하신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중직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일교회를, 우리의 자랑스러운 북일교회,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앞으로 더 힘차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 종말 중에 종말의 때 더 귀하게 쓰시는 교회로 함께 이루어 나가는데 쓰임 받으시는 우리 중직자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찬송가